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왜 십자가였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기분이십니까? 그냥 감동입니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십자가는 참 이상하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됐을까? 그렇게 피 흘리고 매 맞고 망신당하고 죽기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내 구원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면 이런 의문들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이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초라하게 죽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힘든 이야기야. 교회 나오면 자식 잘 돼. 교회 나오면 네 상처 치유받아. 교회 나오면 승진해. 교회 나오면 쌀 줄게. 교회 나오면 돈 생겨. 이런 말 하기는 쉬운데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전도하기는 어렵다고요. 무거운 주제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멈추어 서야 됩니다. 이 질문을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 십자가는 그냥 어떤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냥 감동적인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똑바로 마주할 때 십자가는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똑바로 멈추어 서서 정확하게 이 답을 만나야 된다고요. 왜 인간은 죄인인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 방법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초라하게, 고통스럽게, 망신당하며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존 스토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밖에서는 볼 수 없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혼란스러운 신을 보게 된다. 찰스 펄전은 십자가를 지나치지 말라. 모든 진리의 중심은 그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생명을 내건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헌신하고 헌신의 값을 입으로 다 갚아버립니다. 헌신한 만큼 배반이 깊어질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 백목사를 믿고 헌신했다가는 큰일 나요. 왜?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겠다고 친정엄마 주변 사람 다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던 그 사람하고도 흠이 가고 이혼하고 미워지는데 나하고 여러분하고 뭔데? 내가 뭐 남편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 이 서울시장처럼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TV에 나오는 여러분 그 트롯 가수들처럼 키가 크고 여러분의 마음을 확 이렇게 그런 성품의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젊을 때는 귀엽기라도 했지만은 요즘엔 아저씨 돼가지고 완전히 턱만 두게 돼가지고 별로 매력도 없어 보입니다. 백목사 믿고 헌신했다가는, 백목사 믿고 교회 섬겼다가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거야 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금세 돌이키는 게 인간입니다. 의리 찾고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의리 같은 소리 하시네. 조용히 뒤에서 돈 많이 주면 칼 찔러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필리핀 가드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아. 이 시대도 우리는 그런 존재야. 다 바닥이야.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인생은 말 한마디의 환경의 조건에 백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충성을 다해보지만 본체 만체하면 이놈의 교회는 다녀서 못하겠냐, 난리 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제대로 된 답을, 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멈추어서야 하는 질문, 인간은 왜 죄인인가?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이 선언 앞에 흥분을 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나는 에덴 동산에 가본 적도 없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담이 따먹었고 하와가 따먹은 것을 어찌 다 퉁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부터 내가 죄인임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값을 지불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우리는 여기에 동의를 못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그래요. sin.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crime, 현행법상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말할 때는 살인, 도둑질, 폭행, 사기 등과 같이 사회가 금지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 크라임이라는 죄는 사람 앞에서 지은 죄를 말합니다. 현행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sin을 말합니다. 본질상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sin, 사람의 눈에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은 이미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의사가 보기에는 사망 선고 내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sin,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태중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법을 따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갑니다. 우리는 크라임은 안 저질렀어도 sin 안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을 반역한 자,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어떤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김하평이처럼, 이동환이처럼 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깜빡 속았어. 우리가 보세요, 너무 착해. 그 사람이 크라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에요. 이동환이가 공군 소령을 행세한 간첩이었어.
기마평이가 그 목사님 아들을 가장한 간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평상시 우리한테 어떤 도덕법상 죄를 지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었어. 이 사람 죄인 아닙니까? 국가 반역 죄인이잖아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 믿지 아니한 것,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을 대적한 것, 실정법상 현행법상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sin,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sin 죄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죄의 의식을 다시 정리한 뒤에 이 노래를 부르시면 상당히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노래합시다.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 몰랐네. 내 맘에 고집한 온갖 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삶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나.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한 것 없는 이 몸 두 번째 멈추어서야 하는 질문이 있지요. 죄는 왜 그냥 넘어갈 수 없나요? 좋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나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문제가 풀려야 여러분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다 와닿아.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공의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 이 공의는 어떤 성품이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가 따르게 하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죠.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부모라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넘기면 그건 방임이고 불이지요. 친부모는 절대 이렇게 안 하지요. 대법관이 자기 아들이라고 법이 명시한 판결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자꾸 재판관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이번 여러 재판들을 보면서 화가 났고 염려를 했잖아요.
법관들이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항의를 듣고 자기 아들, 딸 맞게 법을 따르게 적용해버린다면 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가겠는가? 공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 성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죄를 넘겨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좋은 분은 될 수 있어도 공의의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시고 덮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으실 수가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라고요. 속성.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심판했죠.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강의 때 이 부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심판하기 위해 찾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경찰관이 만약에 저를 안다고 조사를 미루거나 대충 뭔가를 덮었다가는 그 경찰은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될 것입니다.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는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어가는 인간, 죽어야만 하는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죽어야 돼. 죽었어. 그런데 이 인간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다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 계획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속량법, 대속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의 무슨 법을 알아야 되느냐? 대속법을 알아야 돼. 속량법을 알아야 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랑 이 공부를 하고 나서요, 아마 이제 찬송가를 부르시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팍팍 꽂혀볼 겁니다. 아주 팍팍.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위성목이가 어떻게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지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AI처럼 기도문을 읽더니 요즘에는 감정이 들어간다니까. 주시옵사옵고 뭐 AI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됐다니까 우리 성목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법이 대속법, 속량법. 그러면 세 번째 멈추어야 되는 질문이 뭐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속량이란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과 동시에 이미 죄인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팔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에 관해서는 반드시 사망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이미 사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사는 길이 뭐예요? 죄값을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법이 뭐냐? 대속법이에요. 속량법이에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법 안에 이 대속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를 대신해서 그 죄 하나당 짐승 한 마리를 갖다 바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양이 내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어.
양 생명하고 사람 생명은 차이가 너무 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사람 하나 죽여놓고 양 한 마리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뭐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남의 집 아들을 죽였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양입니다. 이 소 한 마리 큰 맘 먹었습니다. 소 한 마리 여러분은 냅두겠습니까? 사람 생명값을 양 생명으로 대속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 생명 살리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생명을 살려면 생명값을 지불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없는 놈이어야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대속할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양으로 사람 생명 대신할 수 없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는데 죄 없는 놈이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라고 해요. 그 속량에는 조건이 있어요. 죄 없어야 되고 인간의 대표가 돼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재물이 죽다가 나 못 죽겠다 살아나 버리면 안 돼.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우리 회장님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0년 20년 살다 나오면 다 책임져 주겠더니 죽여본다 그래. 너는 사형을 받으라. 이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회장님 좀 되면 괜찮겠지만은 아니 깜도 안 되는 놈한테 네가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아야 도민이한테 도민아 너 이제 저기 시진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쓰겠다 야. 아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 또 알지도 못한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디 고지 아주 그냥 깡패 같은 사람한테 생명을 주겠다 네가 대신 죽어라.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여야 돼. 속량을 하려면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고 반드시 죽음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20년 받고 돈을 20억 받겠다고 할 때는 내가 죄인이라 했는데 사형 내려버리니까 이거 내가 안 했습니다. 죄가 없으시면서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분 한 분 있죠.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피가 그를 다시 죄인 만들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어떤 교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죄가 없으셨고 무엇보다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죽은 목사가 뭐 어때요? 끝까지 그 죽음 십자가에서 딱 독약 먹고 죽어버린 게 아니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의 시신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처참해서 볼 수가 없대. 우리가 어떤 항공기 참사로 어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때 그것도 처참하지만은 그 순간의 고통 그냥 우리가 폭하면 끝나버린 거지 그거.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온종일 내리쬐는 그 고통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오직 한 분만, 하나님이셨고 인간이셨던 죄 없으신 예수님만 대속 속량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노래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 세상 죄 고쳐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파 한 번 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지 세상 죄를 지시 고쳐당하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죄인 파소서. 네 번째 멈추어서 해야 되는 질문은 속량이라는 제도는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속량은 죄인을 되찾아오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나는 곳은 레위기, 민수기, 룻기, 출애굽기 등 율법과 구속에 관한 법들을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 종이 된 사람을 가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는 것, 가문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업물을 짜가 결혼과 재산을 회복해 주는 것,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살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요즘에는 옛날 어르신들은 박수 치는 걸 만들어가지고 고개까지 흔들며 내가 그 피를, 요즘 것들은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주 이 어퍼컷으로 바르고 싶죠. 이 젊은 것들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얘가 하나님이요. 아주 내가 그 피를 이루었죠. 그 양이 손톱 뜯어먹고 아주 손톱 소재하고 또 입술 또 눈 또 이런 아주 그냥 이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이게 구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제도 속에 감추어진 뜻이 뭡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출애굽해야 되는지, 출애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보여주는 내용들이 모세 오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에 감추어진 뜻이 뭐냐? 내가 너를 값을 치르고 반드시 데려오겠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사실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제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법적인 제도를 차용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될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기 위하여 대속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를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래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흘렸던 주의 눈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한 번 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멋지게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그 모든 법들 속에 원리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백윤영을 구원하고야 말리라는 어마어마한 선언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닫고 단순히 쌀가마니 나눠준다, 아들이 출세한다, 이런 말 듣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속 역사를 좀 보시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멈추어서야 하는 질문은 왜 그렇게 초라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쓰셨고 왕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실제 사건임을 확인하잖아요. 영광 대신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라고요. 거짓말로 눈물 흘리면서 아픈 척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실제로 죄를 향하여 값을 물어야만 되는, 여러분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고통이고 피 흘림, 실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을 한다는 말은 실제로 그 고통, 그 피 흘림을 그대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흥분하는 게 뭡니까? 법을 정해놓고 서민들은 똑같이 교도소에 갔다가 똑같이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나오는데 늘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흥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기로 했으면, 저주받기로 했으면 저주를 받아야만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시대 제물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죄를 지었으면 양을 한 마리 끌고 온대요. 그 양을 잡기 전에 내가 회개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맞박에 딱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을 이제 실제로 죽이는 겁니다. 다 각을 뜨고 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속량은, 내가 살았을 때 내 죄를 대신하는 속량은 가능해도 배상죄, 뭐 기타 등등, 근데 내 영혼을 되찾기 위한 속량은 돈이나 고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었다. 죄의 대가, 그러니까 속량의 대가도 죽음이어야 됐습니다.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야만 됐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속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잖아.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하고 둘이 짠 게 아닙니다. 진짜로 버린 겁니다. 이 속량, 버림받은 그 저주의 자리에 있는 속량을 그대로, 그 값을 그대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돈 받고 뒤에서 재판을 우습게 하는 그런 재판관으로 하니까, 아따 좀 봐주제. 그렇게까지 해부요. 온 세상에 하면 내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어메 이렇게 한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소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눈물이 털털 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였는지, 저주받아 버림받아 처참하게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그 값을 그대로 똑같이 지불하시는 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내가 속으로, 너 그거 알고 부르냐 어쩌냐.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버지가 골프채로 내리칠 때 엄마가 나를 죽이세요. 골프채가 엄마의 머리통에 쫙 피가 쫙 섞일 때 어떤 아버지의 분노가 사라져서 아들을 살릴 수 있다.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골프채를 뺏어서 아버지를 죽여버리죠. 너만 죽으면 우리 집이 잠잠하다 이 자식아. 아들하고 같이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험금 잘 타서 잘 삽니다. 그분의 초라한 죽음, 내가 그렇게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죄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로, 우리는 오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이 질문 앞에 답을 얻으셨나요? 오늘 못 얻으셨으면 성령님께 도움받아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초라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었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단순한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속량의 실제, 그분의 고난은 우리를 되찾기 위한 대가, 그분의 침묵과 조롱당함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동시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엄청난 역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은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절대로 의지로 교만한 마음 못 버립니다. 그러나 주달려 죽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 살리기 위해 끝까지 참으셨는데, 우리는 아들 구원한다고 왔다가 이놈의 교회, 빌어먹을 교회, 님이 교회 아니면 없다냐, 가불자 이래가지고 애가 결정적인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애들이요 그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한 집이 쎄불었습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걸 잘못 배워가지고 3분 라면 끓여 먹듯이 3분 1분 라면 이걸 못 기다려가지고 3번 뚜껑 열어버리니까 우리는 이러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노래 한번 하십시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주밖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속량되었다면 이제부터 내 인생이 아니죠. 속량되었다니까요. 값을 주고 샀다니까요. 분명히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나를 향하여서 어째 이렇게 생겨 묵었다냐, 이런 썩을 놈이 망할 놈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불어요. 아니다, 내가 너를 값 주고 샀어.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려고. 아멘이십니까? 값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여기서 김성자 집사님 남편 노병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 성경은 병기가 나온다. 병기가 성경에 이름 나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노병기 나오지, 김성자 나오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저 집안이. 좀 웃어주고 그러세요. 아니, 성자란 이름이 얼마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이 번역을 바꿔서 내가 기분이 나빠요. 노병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노병아는 안 나와도 병기는 나오잖아. 노병한 장로님은 동생 병기 씨를 바라보면서 답이 안 나옵니다. 나는 깝깝해 죽겠습니다. 노병기 동생은 형님을 보면서 우리 형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노병한 장로님 먼저 예수 믿어서 장로님 되셨으니까 야, 동생한테 큰소리 칠 법도 하는 거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 12장 1절에 그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습니다. 여기 이 몸을 담배 굴뚝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뭐 연기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샀으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써야 되는데, 이 담배 효능을 확인하는, 담배 피우면 옷 빨리 죽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그런 광고 용구로 쓰면 되겠습니까? 이 소를 이빨에 먹어가지고 간을 막, 썰개를 막, 콩팥을 망하게 만 값을 주고 샀습니다. 부흥 미션의 주인공으로 살라고.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막 고기 먹고 싶은데 안 먹고 막 풀만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평상시 밥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고난주간에 밥맛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나이 드실수록. 자꾸 잘못 알아가지고 풀을 많이 드시는데 진짜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풀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은 무조건 하루 3끼를 다 고기를 드셔야 돼. 뭘 모르고 계시네. 고기를 안 먹으니까 단백질이 다 사라져가지고 여러분 몸이 쭉쭉 빠져서 결국은 못 걸어서 못 움직여서 죽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다 단백질, 이게 다 단백질. 요양원 가보세요. 단백질 쭉 빠져서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먹어지나요? 한 점 먹으면 영쳐버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고기가 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많이 없어요. 다 금식시키지. 고난주간에 고기 소화 잘 시키라고. 여러분 참 감사하세요 진짜. 제가 어떤 채식의 은혜를 받아버렸으면 여러분은 고기 구경 어림도 없어. 저는 풀을 먹어야 돼요. 저는 지금 풀을 먹을 나이에요. 풀을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풀이 말이 없습니다. 나물이 맛있다 했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고사리가 맛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늙었구나. 그리고 남자의 기능은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남자는 고사리를 먹으면 안 된대요 원래. 왕성한 성욕을 없애버린대요. 근데 고사리를 어차피 먹으나 마나 똑같으니까. 고사리가 맛있다요. 오늘도 아주 그냥 육개장에 고사리가 많이 들어요. 또 맛있더라 고사리가 아주. 토란대랑 고사리랑 아주 많이.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라 그래요.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이 세상 떠나서도 그분과 영원히 관계를 맺는 거야. 이 관계의 단절이 사망입니다. 영생의 주인공.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죽어서만 천국은 너무 억울합니다. 살아서도 천국입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아들 결혼시키기 전에도 천국, 결혼시킨 뒤에도 천국.
너 결혼시킬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란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드릴지니라. 왜? 너를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쓰고자 할 때, 주님이 쓰고자 할 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내 육신 내 몸뚱아리 죽게 드립니다. 이 고백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김영진 집사님이 그렇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영암에서 어디 그냥 영암 군청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죽을 김영진을, 군수가 뭐 이 표창을 줬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도 모르고 이랬다잖아. 집이들이나 잘 믿어. 나한테 그러지 말고 이랬다잖아요. 이 여자도 전도하니까 집이나 잘 믿으시오. 이랬다잖아요. 김영진 집사님께서. 근데 지금은 남편 여기 와가지고 뭐 찬송하고 뭔 일이요 이것이? 집이나 잘 믿으라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면서 두 부부가 행복한 줄 알았더니 서로 일만 하고 살았대. 근데 지금은 두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 고백이 그냥.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역사를 다 통원하신 겁니다. 왜 십자가였는가? 분명히 깨달아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이 남은 생애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해가 뜰 대로 오음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아멘.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더럽기가 한량 없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죄악에서 떠난 복이네. 세상 근심도 간 곳 없어지 하나님의 왠지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든 세상의 꿈을 어설게 일어나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 구원받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 어두운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소리 울리고 멋지게 노래합시다. 때도 우리가 참